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존 비비어 지은 성령님입니다. 본서는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돕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말씀의 여정을 통해 성령님의 성품과 갈망,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 일하며 소통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존 비비어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한 목회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존 스토트, 유진 피터슨, 헨리 나우엔 등과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인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너와 친해지고 싶단다. 2. 너와 늘 교통하고 싶단다. 3. 너와 깊이 사귀고 싶단다. 4. 내게 능력을 주고 싶단다. 5. 내게 비밀을 나타내고 싶단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을 인격체이신 신으로 믿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자상하고 민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령은 과연 우리의 경외와 애정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온전한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인격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인가? 성령이 뭔가 신비롭고 신령한 힘이라면 흔히 우리가 너그러운 인심이나 경쟁심을 말할 때 떠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후자의 입장은 얄팍하고 조잡하며 심지어 이단적이다. 성령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고차원의 기독교에 속한 양 거들먹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이 무한하신 인격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경외심으로 그분께 엎드리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 삶으로 선을 이루시는 인격으로 믿는다면 말이다. 하나님의 영을 어떤 영향력이나 막강한 힘으로 보는 사람은 늘 나는 성령을 더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에 성령을 놀라운 인격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나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가 그간 성령에 대해 가져왔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먼저 수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도구로 대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으로 대해왔다고 말입니다. 내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 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깨뜨려 줍니다. 세 분이 하나라는 이 개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으로 협력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모두 다름을 알 수 있다. 성부는 이루시는, 즉 주도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며 성령은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지만 세 분 다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신다. 당신과 내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계사와 감독과 실제로 집을 지을 인부, 하청업자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 예화에서 성부 하나님은 설계사, 예수님은 감독, 성령은 집을 짓는 인부들에 해당한다. 성령은 창조 세계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집을 지으려면 이 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행동하는 동역의 한 요소가 나온다. 사도들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는 중이었는데 말씀 중에 성령과 우리는 모른 줄 알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온다. 동역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지도자들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 성령의 뜻이자 또한 자신들의 뜻이라고 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쪽 모두 결정에 참여했다. 양쪽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역자였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위에서 교통하심을 교제와 동역으로 정의했으니 그 두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라.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 이제 알겠는가?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긴밀한 연합이라는 뜻도 들어있다.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기 쉬운 삼신론이나 물, 얼음, 기체로 설명하는 양태론에 빠지지 않고 동역과 교제라는 개념을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그 동역의 역사에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성령과 친해지기 전에 나는 성경을 읽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약간 지루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과 친해지고 나서 나는 오직 성령만이 성경을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성령의 지도를 따르면 성경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삶의 본질 자체가 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자. 여기서 새 언약은 단지 규율과 규정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이며 따라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충만한 새 언약을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엄한 비밀로 숨겨진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약의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최고의 스승인 성령을 모셔야 한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도자이신 성령의 임재 없이 그분의 조언 없이 살아가려 할 때가 많다. 사도들이 성령과 동역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은 사도들을 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로 끌렸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성령의 개입 없이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허상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동일한 능력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포로를 해방시키고 밝은 시력을 되찾아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짧지 않다는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천국의 대업을 진척시킬 수 없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저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개입 없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워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허상뿐임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우리가 더 성령과 친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6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때로 사전적 정의는 정작 실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이란 두둑한 은행 잔고, 완벽한 건강, 멋진 집과 많은 재산, 갈등 없는 관계 등에서 오는 게 아니다. 참된 평안, 즉 하나님의 평안을 규정하는 것은 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참된 평안은 역경 속에서 누리는 안정이다. 문제의 한 복판에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란 무엇인가? 내 평안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평안은 성령의 참된 평안과 어떻게 다른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졌고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은 내면의 평안을 통해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지금 당신이 어렵게 해야 하는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결정은 무엇인가? 잠시 멈추어 성령 안에서 기도한 뒤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